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연약을 다 아시고도 우리를 기억하사 부르시고 말씀으로 영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과 또 말씀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이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기 전에 저희는 시작을 항상 구약의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어제 아마 우리가 언약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만남과 동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를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이 동행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동행을 다시 하기 위한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한 또 다른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소망이 곧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제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주와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3절의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2장에서 이미 주님은, 하나님은 주 하나님이라고 2장 14절에 말했지만 3장 1절과 3절에 사탄과 여자의 대화를 보면 사탄도 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자도 주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절했든지 잊었든지 어떤 형태든 그 주와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라는 것은 사탄에게 좋은 찬스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 없는 물건에 손대는 것이 도둑입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에서 주가 누구인가를 아는가가 곧 열쇠입니다. 모든 순간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배웠죠. 주와의 관계가 끊어진 이 인류에게 하나님은 다시 동행의 길을 여시는 방법이 특별한 규칙, 그것이 곧 언약입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그리고 다시 놀라우신 이 언약이 모세의 10계명을 통한 언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약속된 언약은 예수의 피로 언약 언약이죠. 우리는 이 피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약을 붙들거나 언약 위에 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굉장히 복을 받고 부강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약 위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언약 아래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언약을 붙들고 가는 상황이고, 위에 선다는 것은 언약을 누리고 가는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어떤 형태든 주의 언약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언약을 누리는 삶이 되는가, 언약으로 말미암아 겨우 연명하는 삶이 되는가, 이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가장 황금기는 다윗 왕의 시대일 겁니다. 그 시대가 언약을 황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인 그래프를 그리듯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시작되어서 다윗 왕까지 굉장히 이스라엘은 부강한 세대를 지납니다. 다윗 왕을 지나면서 이 언약이 제로로 넘어가는 때가 옵니다. 그것이 언약의 파기입니다. 언약의 파기는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지나갑니다. 그것이 사인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올라와서 만나는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커브가 돈 것입니다. 가장 언약을 따라가 복을 받던 아브라함의 시대를 넘어 언약을 잊고 언약을 버렸던 이스라엘의 가장 저점을 지나서 다시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받은,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저는 공과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이 설명을 쉽게 하지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번 가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놀라우신 하나님의 법칙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게 되죠. 언약 위에 선 사람이 있고 언약 아래에 선 사람이 있죠.
인류는 언약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위에 믿음으로 선 자는 복을 누리고 그 밑에 언약을 바라보며 겨우겨우 연명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포로기와 같지만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어제는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주와의 관계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와의 관계를 가기 위해서는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따라가기 위해서 중요하게 하나님은 방법을 여는 것이 곧 할례입니다. 언약과 할례는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린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와 다시 가기로 작정하니 너도 이 문서에 사인하라는 겁니다. 그 사인하는 것이 그것이 계약서와 같습니다. 상방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열어주셨고 이 아브라함은 사인을 한 거죠. 그것이 보면 이름을 바꾸는 것과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할례의 의미는 죄로 인해서 끊어진 관계, 그것을 기억하고 그 죄의 커넥션을 잘라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갈과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하갈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하갈과 접촉했던 그 포인트를 잘라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양피를 베라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따라가고 주의 약속을 믿을 수 있다면 죄와의 연결선을 자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죄를 가지고 주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문을 열어도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할례는 곧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크게 4가지의 할례가 나옵니다. 어제 우리가 4가지의 언약을 잠깐 설명한 것처럼 오늘은 4가지 할례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육체적 할례입니다. 곧 육체적 범죄로부터 우리가 끊어냄에 그 강력한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피를 보는 결과라는 말을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번째 할례가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할례, 육체적 할례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할례 받은 민족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것이 약속대로 우리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가신다라고 믿은 거죠. 그런데 이 육체적 할례가 아닌 하나님이 또 다른 할례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마음의 할례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마음의 할례가 과연 왜 중요했을까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나온 이유는 이스라엘이 1차 가나안 정복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스라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자손의 신부로 가나안을 정탐을 했지만 결국은 두려움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육신의 할례만으로 예수를 따라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꾸 육체적 죄를 범죄를 손도 자르고 발도 잘랐다고 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는 어렵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2번째 가나안 정탐을 앞서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강조했던 포인트가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누가 할 수 있는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악된 사생각을 잘라내었을 때 우리는 동행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0장 16절에 모세가 했던 마음의 할례라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 말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길 안에는 육체적 죄의 단절 그리고 마음의 할례, 마음 안에 부정한 모든 것을 말씀을 깨닫음으로 잘라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또한 필요합니다. 3번째 할례가 등장합니다. 그거는 곧 여호수아 5장 2절에 가면 나오는 할례입니다. 이 여호수아 5장 2절의 할례는 어떤 할례였습니까? 신분의 할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그들은 요단을 건넜고 이제 적진 앞에 들어왔습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웠을 겁니다. 그들은 무기를 원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원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돕게 됩니까? 할례를 행하라라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그전에 노예 백성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강조했는가? 5장 9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화면에서 이 9절을 올려줄 수는 없나요? 있어요. 여호수아 5장 9절을 살펴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여호수아 5장 9절에 하나님은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에서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애굽의 수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갈 때는 이미 애굽을 떠난 지가 40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애굽의 수치가 남아 있습니다. 1차 정복 전쟁을 실패하고 그들이 40년간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가나안을 다시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애굽의 수치라는 말이 어떻게 남았을까? 이건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의 상황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리고 앞에 섰을 때 왜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은 반드시 없애야 하는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애굽에서 가나안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의 수치는 무엇인가? 애굽의 노예의 사고와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애굽의 노예에게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신분의 할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가나안 문턱까지 오기에 아주 오랜 세월을 지났지만 그들의 삶은 노예의 건성이 가득합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의 이야기의 민수기를 보면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이 애굽에서 시작된 노예 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나안 땅도 애굽의 노예를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돌아서는 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할례라는 의미는 잘라낸다는 뜻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신분의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애굽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나안에 가서 결국은 내가 아주 애굽 사람처럼 잘 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누리는 그 사고를 가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서의 가나안의 정복을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때 당시에 그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 광야를 떠나 약속된 가나안을 가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겠죠. 그러나 이 가나안이라는 곳은 행복한 삶을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이거든요.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였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앞으로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할례였습니다. 그분들이 여리고의 전쟁터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와 죽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중요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와의 동행 안에서는 아브라함처럼 죄악의 커넥션을 육체적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말씀으로부터 깨끗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분,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사고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행했던 이스라엘의 놀라운 이야기가 5장 10절과 5장 11절에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0절을 읽어보면 그분들이 할례를 행한 후에 이야기가 어떻게 변화됐는가가
나옵니다. 자, 애굽의 수치, 그 노예의 신분이 변화되었을 때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을까요? 9절과 10절이 계속 이어지면 자 보세요.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니까 해야 할 도리를 알게 된 겁니다. 이전에 애굽의 노예에서는 유월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바뀌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약속된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자, 신분이 바뀌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응답합니까? 11절을 보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이튿날 그 땅의 곡식을 먹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날부터 만나가 그쳤다는 말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만나가 공짜로 주는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이 만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 내 인생의 내 땅에서의 소산을 축복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굽의 마음에 그 노예 백성의 신분 혹은 광야의 신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 안 하고 먹는 것을 복받았다는 사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회복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유월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깨닫게 되고 그 도리를 깨닫으면 약속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됩니다. 이 규칙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는 생활이 이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날마다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약속대로 하나님은 내 땅에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합니다. 그날부터 만나가 그쳤다라는 말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나를 끊어내어야 합니다. 만나에 익숙한 사람은 일하지 않습니다. 만나에 익숙한 사람은 광야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신분의 할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2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여리고성 앞에 왔을 때 할례를 행하라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할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 방어벽이 되어서 안전하게 할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요단을 건너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 믿음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단 앞에서 돌아갈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고 건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건넌 자가, 건널 수 있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가 곧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을 쉽게 생각하는데 어렵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도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물이 가득 찬,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널 때 놀라운 일은 요단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가장 물이 많은 시기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건너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한 겁니다. 그 얘기는 이 물을 건너므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명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홍해처럼.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앞에서, 그 요단 앞에서 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은 있었을 겁니다. 조상들처럼 울며 돌아가 광야에서 죽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또한 믿음으로 물에 들어가 약속을 바라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모두 물에 들어갔던 것은 그 40년간 광야의 훈련이 중요했던 겁니다. 40년 동안 60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루아침에 죽일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곡소리가 나게 합니다. 어제는 삼촌이 죽고, 그제는 큰할아버지가, 그 다음에는 그 옆 동네 아저씨가 죽고, 수많은 죽음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이 죽음의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뼛속까지 새깁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새겼던 마음은 불순종은 죽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요단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가 물에 들어가라 했을 때 두 가지가 생각났을 겁니다. 돌아가 광야에서 죽을 것인가, 오늘 말씀 따라 물에 빠져 죽을 것인가, 두 길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아버지 조상의 길을 봤기 때문에 뼛속까지 새긴 한 단어는 불순종은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 과정을 하나님은 철저히 교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물이 흐르는 요단에 발을 내디뎌 건너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분들의 신분을 약속된 백성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합니다. 이제는 노예의 백성도 광야 백성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섰을 때 주님의 손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을 목격하게 하죠. 우리 인생도 이런 과정을 건너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할례를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적 할례를 끊어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합니다. 신분의 할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면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게 그 신분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이 끊어진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는 설명을 했습니다. 할례는 죄를 끊어내는 그 과정들을 마음과 육신과 생각으로부터, 그러나 이것이 구약은 실패합니다. 마지막 할례 곧 그리스도와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끊어낼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예수와 합한 세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죽음을 통해서 죄가 끊어진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대속을 통한 이 죄와의 끊어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이루었다는 것은 곧 저주가 끝났음을 이야기를 하죠. 그 얘기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했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의 할례 곧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와의 관계, 죄가 저주로부터 창세기 3장 17절에 저주로부터 들어옵니다. 이것을 끊어낸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그러므로 이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았을 때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근거를 어디서 바울은 가져옵니까?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의 근거를 가져옵니다. 거기 신명기는 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 심판을 받게 된다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나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것을 본 바울은 이 신명기의 약속을 기억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는 대속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깨닫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언약과 할례입니다. 그것이 곧 마지막 우리가 받은 것은 예수의 피의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할례 곧 저주의 끝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주 아래서 질병과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나야 될 인생을 주님이
다시 새 언약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언약을 맺었죠.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붙드는 자는 곧 하나님 앞에 동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덮었던 저주를 잘라낸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와 보혈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어떤 얘기보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십자가와 보혈을 약간 옛날 교회에서 쓰던 듯한 용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오직 거기서 나옵니다. 십자가와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십자가를 기억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적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고 외치면 그것이 약간 주문처럼 됩니다. 보혈을 왜 우리가 외쳐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찬송을 하기 때문에 점점 마음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왜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걸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기 전에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서는 곳이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만드신 주와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이 길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온다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진리라는 거죠. 이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그 길 안에 우리가 생명, 즉 영생 동행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와의 관계가 곧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과 할례와 만남과 동행이라는 주제 아래서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또 그들을 왜 실패했는가 구약의 과정들을 설명합니다. 신약에는 왜 예수가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라기 1장 2절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구약을 마치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느냐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말은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 말라기 1장 2절에 이스라엘의 답변이 가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지만 이스라엘의 답변은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 동행을 그 언약을 계속해서 할례를 만들며 계속해서 그 죄악된 이스라엘과 동행을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포로가 돼가지고 나라가 망했고 다 저주받아가 지금 멸망에 이르렀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성경은 이 말은 곧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닫게 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수천 년을 이스라엘을 인도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답변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제 이 말을 우리는 한 번쯤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 형편과 처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그 아버지는 아들과의 동행을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동행을 통해서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를 나타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기대가 다릅니다. 아버지 유산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나를 왜 복주지 않는 자에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이 일로 거의 500년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무너진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것을 이해 못했을 때 그 절망감이 곧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답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 언약과 할례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합니다. 그
예레미야 31장을 살펴보면 우리가 많은 성경이 왔다 갔다 하지만 다 기억할 수 없을지라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한 번 더 드러나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의 이야기가 언약의 파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돌판에 언약을 새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언약궤를 잃어버린 사건이 등장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스라엘은 언약을 받습니다. 무지무지 소중했기 때문에 언약궤 안에 넣고 닫아버렸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다녔을 뿐이지 언약궤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터에도 언약궤를 들고 갑니다. 모든 일에 언약궤를 옮겨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유명한 왕들조차도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안에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의 인도에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면 결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또 마음 속에 두며, 그죠? 마음에 기록한다. 돌판에 기록하니까 보지 않는 겁니다. 돌만 들고 다니는 거죠.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제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죠. 목적이 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성경입니다.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곧 언약을 따라가는 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어떤 컨퍼런스를 할지라도 이 언약과 할례라는 부분을 먼저 도입부에 설명을 해줍니다. 처음 들어서 기억이 안 날지 몰라도 자꾸 들으면 기억이 납니다. 반드시 외워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와의 관계, 헛깨어진 주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언약의 관계, 그 언약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할례의 마음, 이 모든 것을 구약은 실패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와 언약으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의 동행을 원하시죠. 이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한 번쯤 다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다시 사도행전을 17장부터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끝에 가면 리뷰를 한번 해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면은 이제 어제 말했던 우리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를 지나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는 어떤 기적도 이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가는 곳마다 새로운 그 대적의 세력을 만납니다. 그가 빌립보에 갔을 때는 로마 사람이라는 명분으로 거절합니다. 데살로니가를 갔을 때는 17장 7절에 보면 다른 임금이라는 표현을 써서 정치적 이유로 이슈를 만들어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게 됩니다. 베레아에 도착했을 때는 학문적 논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아테네를 도착하면은 17장 18절에 바울을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말합니다. 자 보세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논쟁인데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충격이죠. 바울로서는 어이가 없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말쟁이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봅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쟁론하는 사건이 굉장히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분쟁, 정치적 분쟁, 학문적 분쟁, 철학적 분쟁, 이 네 도시를 지나갈 때 아마도 바울은 굉장히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색다른 분쟁이 이 마케도니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아시아에는 많은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는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격려와 이것은 1차 전도 여행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밖에 예수를 모르는 자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2차 전도 여행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어떻게 끝끝내 그 믿음을 지키는가? 그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부르심을 믿죠. 이제 18장에 가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에 도착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 바울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18장 2절에 보면 이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인가? 그들이 온 지역이 곧 이탈리아 로마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로마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형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하던 시대였죠. 이제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이야기와 사역의 동행을 통해서 훗날 바울은 로마를 꿈꿀 수 있는 위대한 계기가 됩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내가 로마를 가리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시아를 타겟으로 했고 하나님은 그 스케일을 넓혀 마게도니아 곧 유럽으로 확장시켰던 이야기가 우리는 기억이 됩니다. 이제 그 마게도니아로 갔을 때 그 너머 로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이 고린도였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사역에서 중요한 동역자였죠. 이분들이 바울과 동역하는 가운데서 이 고린도는 굉장히 거친 도시입니다. 그는 해양 도시로서 상당히 거친 도시였고 바울은 나중에 자기의 서신서에서 이 고린도에서 나는 심히 떨었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두려웠죠. 자, 2차 전도여행 전체가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1차 전쟁은 굉장히 액티브했습니다. 예수를 선포하면 눈이 멀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돌로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는 자가 따라오고 제자를 만나고 병이 낫고 아주 그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많이 일어났지만 2차에는 감옥에도 갇히고 정치적 논쟁에도 빠지고 민족적 분쟁에도 빠지고 이제는 말쟁이라는 수치까지 얻게 됩니다. 그 지친 영혼을 가지고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 이 고린도는 굉장히 터프한 도시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도시였죠.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18장 5절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했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들은 이 바울의 전함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실패의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거쳐왔던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이 모든 도시에 어떻게 보면 1차와 완전히 다른 실패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컸을 겁니다. 1차 전도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걸 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사라진 듯이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대처럼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아마 어떻게 보면 아테네나 베레아나 데살로니가처럼 나도 여기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때 바울이 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7절을 보세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분들이 거절합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회당 바로 옆에 집을 세를 내서 내가 여기서 작정하고 예수를 전하기로 결정합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동을 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이제 이것을 마지노선으로 삼은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리라. 회당에서 전할 수 없었으니까 회당 옆집을 빌려가지고 아주 작정을 하고 거기서 말씀을 1년 6개월 동안 전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동했을 때 실패의 트라우마를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고린도에서는 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도전을 합니다. 이 지금까지 거쳐왔던 그 모든 도시보다 가장 터프한 도시 고린도에서 아예 고정 거점을 만들고
내가 여기서 이동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증명하여 보여주리라는 놀라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제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 사람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네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고린도를 마지노 선으로 잡은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더 이상 밀리는 전쟁을 하지 말고 한 번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 인생에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고린도에 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동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느껴졌더라면 그곳이 고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더 이상 회피와 돌아설 길을 찾지 말고 내가 여기에서 이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전하 보여리라.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그마치 거기서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작정한 마음 앞에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과 진정을 보기를 원하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지나왔던 많은 장소와 실패 현장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2026년이 되기 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맛받았던 강력한 믿음처럼 우리도 이것이 마지노선이라는 강력한 믿음 안에 내 인생 안에 예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기로 작정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위로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날 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난관과 도전과 어려움과 침묵과 좌절 속에서 끝끝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도 2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고 있는 분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의 전도를 오픈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동행합니다. 작정하여 예수를 나타내고자 내 사업장, 내 가게에서 내 공부를 통해서 작정하여 예수를 보여 구별될 삶이 무엇인가를 내가 보여주리라 매일 외쳐야 합니다. 그 구별된 작정 안에는 하나님의 손이 위로할 것이며 권능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터프했던 고린도가 1년 6개월 만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아는 고린도에 보냈던 수많은 서신서를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곧 하나님의 또 다른 스케일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상상지 못할 수많은 색다른 도전이 다가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와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두려움이 떠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입을 열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 어떤 사람도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니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2026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금년과 같은 좌절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우리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주를 외치시고 또 이 말씀처럼 나를 돕는 자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때 처음에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난폭한 도시였고 힘든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할 만큼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굉장한 믿음, 돌로 쳐 죽임을 1차 전도에게도 수없이 당하고 내쫓음을 당했지만 굽히지 않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두려워했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떨었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위로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2차 전도에서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곳은 에베소였습니다. 이제 바울이 1차 전도를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바울의 믿음과 경륜이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2차 전도행 마지막에 8장 18절 이후로 보면은 8장 19절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2차 전도 말미에. 그러면 우리가 정말 꿈꾸던 에베소에 왔다면 에베소를 전도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 길을 떠납니다. 20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작별하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처음 2차에서 바울이 에베소를 가기를 원했던 것은 자기의 소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면 에베소는 중요한 도시고 이 도시의 개척은 몹시 중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머무기를 원하는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원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더 중시 여기는 믿음의 성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돌아가게 됩니다. 훗날 이제 3차 전도행이 시작됩니다. 3차 전도행이 시작되는 장면은 이제 우리가 18장 24절 이후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에베소에는 누가 있었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기 전에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의 이야기와 말씀을 배웠죠. 자, 28절을 보면 18장 28절 이 아볼로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아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이 에베소 교회에 선포하고 가르쳤던 흔적이 있던 곳이었죠. 이제 그런 상황, 이런 배경 안에서 이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는 3차 전도행이 시작됩니다. 이 3차 전도행은 1차, 2차를 넘어선 또 다른 레벨의 전도가 시작됩니다. 이제 1차 전도행이 아주 1차원적 전도였더라면 2차 전도는 그보다 더 높은 시험과 훈련을 지나 3차 전도에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9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이 에베소 와서 아볼로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19장 2절에 바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로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왜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왔을 때 처음과 달리 성령을 언급했을까요? 1차 전도의 핵심은 예수의 살아계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3차 전도행에 바울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자에게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령이었습니다. 왜 성령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곧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예수를 말씀으로 알고 믿었다면 약속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이. 믿었다면 그 예수께서 하신 약속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처음 배울 때 이야기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처음 이야기가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1장 8절에도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은 성령이었죠. 이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곧 예수를 믿는 믿음의 단계까지를 가야 합니다. 믿어야 약속을 믿죠. 예수를 못 믿는데 예수께서 하신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를 알기까지 하는 과정은 1차와 2차 전도 여행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예수를 믿는다면 약속이 나타날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불행히도 아볼로가 예수를 설명하면서 이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처음 했던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성령을 터부시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말씀으로 알고 예수를 믿을 때 오는 것은 약속인데 그 예수의 약속은 성령이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령을 받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오해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생기므로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터부시되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죠. 사도행전의 약속이 성령이었고 성령이 오면 정인이 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었죠. 그러므로 에베소의 아볼로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증명했을 때 그 말씀의 기반 위에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것은 그러면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보십시다. 불행히도 성령이 계심도 몰랐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입니다. 자, 우리는 1장 5절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거는 선택도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의 세례를 지났다면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이 순서라는 겁니다. 그 길을 바울은 열기를 원했죠. 다시 말해서 예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른 차원의 전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세요가 아니고 그것은 1차, 2차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3차에는 믿는 예수를 통해서 약속된 성령이 임함을 보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봅니다. 4절에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셨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였습니다. 이제 예수의 세례라는 말이 등장하겠네요. 예수의 약속을 통한 그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 인생에 대한 도전, 이것이 예수를 통한 세례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의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떤 현상, 곧 다시 말해서 예수의 약속을 믿음으로 다시 시작되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예수 물 세례는 물로 주고 예수의 세례는 십자가로 주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의 약속 안에 다시 일어나는 이전 것을 버리고 새 것이 되는 예수의 세례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까요? 이 이야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이 원리와 상황을 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말씀으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통한 삶의 거듭남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예수께서 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는 예수의 약속의 성취일 뿐입니다. 우리가 갈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으면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살펴보면 바울이 이제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는 뜻은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뜻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관련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에베소를 주로 아시아로 불렀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의 약속을 이루기를 원했던가? 두란노입니다. 두란노를 만들어서 무엇을 했을까요? 말씀을 강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주님이 약속하면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청하여 그리고 내 이름으로 성령이 오리라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곧 말씀은 성령이 오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한 줄을 오면 한 가닥에 가느다란 성령이 올 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넓게 깊게 알수록 크신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이 놀라운 비법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1차 전도행에서 자기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예수를 선포할 때 나타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 이름을 주장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게 되는 1차 전도행을 보았습니다. 2차 전도행에서 수많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예수의 나타남을 보았습니다. 이제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절실히 필요한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말씀과 성령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란노를 만듭니다. 두란노를 만들다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성령이 오는 길이라면 성령이 와야 되겠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글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을 우리는 미러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경에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extraordinary miracle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놀라운 능력이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감동이 좀 덜합니다. 엑스트라는 알죠? 특별한, 정상적이지 않는 extraordinary miracle. 미러클 중에서도 특별한 미러클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에베소에만 일어났을까요? 왜 1차 전도에는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에베소에서 2해 동안 두란노에서 말씀의 깊이를 팠던 겁니다. 성령의 길을 열었던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한 예수를 믿고 그 언약을 믿는 그 길을 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성경 전체에서 한 번 등장하는 단어가 extraordinary miracle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길이 그때 한 번 일어난 단회성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두란노를 열어야 합니다. 두란노를 열고 말씀을 알고자 2해 동안을 가르쳤습니다. 그 깊이 안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엄청난
성령의 길을 연 거죠.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이 말이 중요합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길을 열었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후에 중간의 이야기를 생략하고 밑에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엑스트라오디너리 미러클이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동반됩니까? 18절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 세례가 임하면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이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이제 바울은 1차, 2차, 3차 중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흥황입니다. 말씀의 흥황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왔죠. 이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1차 전도행에서 바울이 보았던 것은 선포의 능력이었을 겁니다. 2차 전도에서는 바울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스케일이었을 겁니다. 3차 전도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만큼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알지만 그렇게까지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처럼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작할 때 이사야 50장 4절을 얘기했던 이야기가 기억나실 줄로 믿습니다. 학자의 영이 필요합니다. 학자같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학자의 혀가 필요합니다. 학자같이 곤비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도울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말씀의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을 통달해야 합니다. 한 편과 한 구절이 아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이 눈앞에서 다 보일 정도로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에서 통해서 네 눈을 십자가에 박으라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이 말씀에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을 흔들어 놓습니다. 수많은 다른 보아야 할 것을 가져옵니다. 수많은 다른 신경 써야 할 것을 눈앞에 어른거려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한 곳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요 성령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이 에베소 이 두란노에서 일어났던 것을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말씀이 힘이 있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힘이 나타나야 합니다. 큰 마이크를 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권세가 등장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과 이것을 바라봄에 따라 하나님이 나타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힘이 있으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다는 것은 어둠이 떠나간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힘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예수께서 하신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했던 약속이 이루어졌던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 펼쳐갔던 이야기를 우리가 왜 배우는가? 우리에게도 상황은 다르지만 동일한 흐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는 1차 선교 여행에 머물러 더 이상 안 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차 선교 여행에서 절망하여 트라우마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도전할 수 없는 고린도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전도를 많이 해보지만 거절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바울처럼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믿음의 예측을 할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이 임하게 됩니다. 이 성경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말씀의 흥황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절망적인 로마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정치적 문제, 로마에 있던 사회적 문제, 군대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결국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바울은 확신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눈으로 보았죠. 다시 말해서 연습 개입을 해본 겁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연습 게임을 해본 거죠. 이제 본 게임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의 비전을 얻게 됩니다. 19장 21절을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는 내가 로마를 가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보아야 하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로마를 반드시, 영어로 말하면 must란 말을 쓰거든요.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말씀의 흥황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굴라가 프리스길라에게 그러냐고 우리가 한번 가보자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로마는 불가능한 영역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는 바울을 바꿔놓습니다. 말씀의 흥황과 말씀으로 인한 성령의 나타남과 약속된 예수의 나타남을 보았을 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로마를 반드시 가야만 한다는 거죠. 로마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를 가기 전에 로마서를 기록해서 편지를 먼저 보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먼저 설명합니다. 이 에베소를 보았던 거죠. 아볼로가 먼저 예수가 누구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바울이 가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성령의 약속을 강조했던 거죠. 그리고 그 약속된 말씀의 길을 고린도를 통해서 열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의 경험을 통해서 로마의 선교 전략을 계획하고 있었죠. 바울이 어떤 다른 큰 도시, 심지어 에베소를 갈 때도 에베소서를 먼저 써서 보낸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서지, 에베소를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로마는 다릅니다. 로마는 로마를 가기 전에 이미 복음의 흥황을 에베소에서 보았기 때문에 먼저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보내고 이제 에베소와 같은 믿음의 그 말씀의 흥황을 기대하며 로마를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한 경험과 그 하나님의 동행의 확신 속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였죠. 대책이 없는 사람이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는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이 쫓겨나고 죽었죠. 그것을 자기는 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바울이, 이 에베소가 바울에게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에베소의 두란노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년 동안 따로 세우고 강론했다는 표현처럼 여러분 인생 속에서 따로 세운 시간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나의 도란노의 시간이라 정하시고 말씀을 보십시오. 약속대로 성령이 엑스트라 오디너리 미러클,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증명하리라고 작정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은혜로 넘어올 수 있는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깨닫음과 말씀과 직접적 은혜로 주를 따라가는 때가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 중에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금년이 가기 전에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그저 지나가는 컨퍼런스라고 말하지 말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를 향했던 바울의 심정처럼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방법이 없던 그곳에 말씀으로 내가 주가 살아계심을 보여주리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로마의 지역적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로마와 같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도전의 과제를 삼으십시오. 공부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에베소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는 것은 통일하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까지를 마치게 됩니다. 자, 아프리카 우간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을 한번 좀 조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우리가 중국 선교를 우리는 1차 선교 여행이라고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과 같은 한국을 떠나서 안디옥과 같은 중국을 갔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부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었고 그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말씀을 전하고자 갔던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나타나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 우리 가는 길을 위로하시며 확정해 주셨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많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제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저는 그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제가 세운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된 동역자들을 만나서 우리는 2차 선교여행 대륙을 넓히는 유럽을 열었던 바울처럼 아프리카 우간다를 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던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아에 갔던 것처럼 수많은 민족적, 정치적, 피부의 색깔까지도 다른 나라에 우리는 도착하게 됩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 하나 환영하지 않고 낯설고 물선 땅에서 선교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방향이 잡히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봅니다. 바울이 도시마다 이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몇 번의 장소를 바꿔보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시대를 지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믿었던 한 가지는 바울처럼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우간다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약속의 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끝끝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를 지켰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말쟁이라는 표현을 들었지만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벙어리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은 아주 학문적 지식에 뛰어나 헬라어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유럽을 로마 권력을 다 들어가도 말이 통했습니다. 우리는 바울보다 더 답답했습니다. 말도 안 통합니다. 너무나 앞이 캄캄한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의 과정으로 수많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2차 전도여행을 우리에게 인도하며 고린도를 열었던 것처럼 이성의 내 백성이 많다는 말씀을 우리도 듣게 됩니다. 어제 제가 간증을 했던 것처럼 저는 남아공으로 도망가려고 했었습니다. 중국 선교사가 우리에게 영적 각성을 주죠. 하나님은 우리를 우간다로 불렀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이성의 주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학교 정원에 있는 조그마한 텐트를 빌려서 부러진 의자를 모아서 교회를 시작을 했죠. 이미 큰 교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우간다는 성공회가 영국 식민지로서 성공회가 이미 기반을 잡고 있고 성공회도 똑같이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말하기를 개신교라 불렀습니다. 그 개신교의 세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커다란 교정 안에 조그마한 텐트를 빌려서 이제 교회를 마치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새빵을 얻어서 주가 살아계심을 내가 증명하리라 작정하여 1년 6개월을 보내는 심정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해서 사역이 안 됩니다. 외국 선교사라면 저기 가서 호텔을 빌려서 근사한 의자를 갖다 놓고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오지. 지금 이게 다 떨어진 텐트 나무 밑에 앉아서 여기 어딘지도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참 이 말 고린도의 바울에게 했던 말들이 절실히 생각이 났습니다. 이 백성, 이 성에 주의 백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전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처음 우간다를 갔을 때 두 가지가 두려웠습니다. 한 가지는 우간다 물가가 너무 비쌌습니다.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희가 가져간 돈을 다 쓰기까지 3개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모든 물가, 즉 집세도 비싸고 심지어 플라스틱도 비싸고 모든 공산품은 한국의 3배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간지 궁금할 정도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당장 살아가야 할지도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이 고린도에서 했던 말처럼 잠잠하지 말고 외치라는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전도를 했던 겁니다. 어제 말한 것처럼 영어를 못해도 하루 한 구절의 말씀을 외워서 100명을 만나 똑같은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영어가 쌓여서 말을 열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고린도처럼 우리는 우간다에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죠. 1년 6개월이 지날 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처럼 저희도 약 한 1년 6개월이 흘렀을 때 우리 자체 교회가 서기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회자 컨퍼런스라는 놀라운 도전으로 인도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그 길을 작정하고 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에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부족하고 아직도 우리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같이 알아봅시다는 심정으로 한 장씩 읽으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여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길을 이 에베소처럼 흥황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간다에 1만 5천 명 이상의 목회자가 모이는 목회자 컨퍼런스를 매주 진행을 합니다. 한 주에 보통 300~400명이 모입니다. 매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1년에 우리가 섬길 수 인원을 계산해 보니까 한 그 정도 1만 5천 명 정도의 목회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배운 것을 보았습니다. 에베소의 흥황이라는 단어를 저는 보았습니다. 그 말씀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그 손이 나타나는 현장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악영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치유의 손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를 기억했죠. 하나님, 이곳에 주님이 에베소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에 2권씩 성경을 강해하는 강해 설교만 17년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주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알기에도 급급한 거예요. 이거를 다 알고 싶었고 다 나누고 싶었던 거죠.
한 주에 한 장씩을 가르치면 얼마의 세월이 지나면 이걸 다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아예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 가르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갔던 길을 도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했습니다. 계속해서 가다 보면 끝을 본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펴서 한 장씩, 한 주에 한 장씩 설교를 해갔습니다. 언어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했지만 두란노를 기억했습니다. 그 두란노의 약 역사처럼 이제 예수를 알아갈 때쯤 성령의 나타나심이 일어났고 그 복음의 흥황을 보았을 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가 아니고 로마도 가야만 한다는 뜻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말로 읽었을 때는 선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영어를 읽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없었습니다. 가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흥황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우간다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사람들이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열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간다를 처음 2009년에 우간다를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 기도회를 진행할 때 우리의 꿈은 우간다, 아프리카와 인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왜 우리가 인도와 우간다를 기도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간다를 가서 알게 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영국의 식민지 우간다는 인도를 앞잡이로 해서 우간다를 식민 통치했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인도와 우간다, 영국과의 커넥션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바울처럼 알게 됩니다. 이 우간다를 통해서 인도와 유럽을 개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는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사역이 우간다를 넘어 동아프리카로 진행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간다에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간다는 예루살렘이 될 것이며 유다는 동아프리카가 될 것이고 사마리아는 온 아프리카가 될 것이며 땅끝은 유럽이 될 것이라. 약속은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일을 위해서 그 연약한 우간다의 크리스천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험도 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한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이 사역을 동아프리카까지 확장했습니다. 동아프리카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우리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자 순서가 줄을 서 있습니다. 보낼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컨퍼런스를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나라가 말씀의 흥황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말씀의 깊이가 그리 깊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에베소를 열고 싶었습니다. 이 에베소를 열어 복음의 흥황을 경험하고 그것을 증명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아는 자와 더불어 로마도 가야 하는 이 주님의 절박한 심정을 우리는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아프리카 선교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 그 베이스를 보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대단하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전혀 대단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우리가 본 게임을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는 날 우리는 본 선교를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스태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놀라서는 안 된다. 이제 시작할 본 게임을 준비하는 이제 시작할 하나님의 세계 선교라는 방향 안으로 들어갈 믿음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짓고 건축을 하고 큰 건물을 짓고 어제 영상에 본 것처럼 저걸 우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큰 장비, 큰 무기를 준다는 것은 큰 전쟁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정병을 육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곧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추수의 때가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의 구원을 보고 추수 때가 왔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여인 한 명이 오늘 예수를 믿었다고 어떻게 추수 때가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약속을 압니다. 이 추수 때가 온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안에서 아프리카의 우간다의 교인들이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이 말씀 앞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목회자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약 2,000편 이상의 목회자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간증의 이야기의 핵심이 그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짓고자 애쓰고 힘썼지만 결국 실패하고 10년도 혹은 5년 우리는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유니온 비전 목회자 컨퍼런스로 인도하셔서 영을 세우시고 말씀을 세우실 때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모든 간증은 동일할 정도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컨퍼런스를 갔을 때 사도행전을 배웠을 때 어떤 심정이었고, 두 번째 컨퍼런스를 요한복음에 배웠을 때 어떤 컨퍼런스였고, 우리는 교회를 지을 때 목회자들이 컨퍼런스를 적어도 5년 이상 들어와야 합니다. 말씀의 집을 짓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건물은 힘이 없습니다. 힘은, 권세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 권세가 퍼져나가는 도구가 건물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컨퍼런스를 준비시키시고 그 컨퍼런스에서 말씀의 은혜와 소망을 얻었던 목회자들의 교회들을, 한국교회를 통해서 건축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 복음의 흥왕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입을 열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 힘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소리쳐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어느 날 중국 독립들과 함께 중국의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이 성경을 읽어봅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한 30명 정도가 조그마한 지하방에서 그 성경을 서서 읽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를 계속해서 읽습니다. 중간에 강력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입을 열어 성경을 읽으면 이 약속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많은 역사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간다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는 2차와 3차 선교 여행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차 중국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대륙을 넘어가는 스케일을 만났고, 말씀의 흥왕을 보았던 겁니다. 이 말씀의 흥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으며 약속된 구원의 추수의 때가 곧다가 옵니다. 한국교회가 오래전부터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 때가 곧다가 옵니다. 우리가 이 우간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선교 보고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현장에 우리는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어디 있었어?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치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 그 자리에 있을 때가 가치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곳이 가치를 증명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무가치합니다. 필요한 곳에 있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는 곳에 있을 때는 아무리 귀한 것도 짐이 될 뿐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곳이 어딘가를 한 번쯤 기도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지 말고 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부르심 안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가치가 증명될 수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바울은 그 길을 갔었죠. 아무도 가지 않는 로마라는 것에 로마의 가치를 알았죠. 로마를 통한 전 세계의 복음화를 기대했을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로마를 거쳐 스바나, 스페인을 가리라.
로마도 아직 개척되지 않았는데 로마를 개척해서 그를 동력자 삼아 내가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건 너무 먼 얘기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로마를 개척하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가득한 그 시대에 로마는 이미 개척됐다고 믿었습니다. 왜냐? 이 복음의 흥황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죠. 로마를 넘어 스페인을 가리라. 이런 놀라운 믿음이 오늘 유니온 비전이 아프리카를 하는 심정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자체의 복음화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를 동력자 삼아 그 다음을 가야 할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중국을 거쳐 아프리카를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를 거쳐 온 유럽을 가는 놀라운 도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방법을 알지 못했지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꿈꾸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놀라운 고백, 로마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 집중합니다. 그 문제를 주께 맡기십시오. 그 너머를 바라보십시오. 그 너머를.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약속된 주의 성령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 너머, 오늘 내가 두려워하는 로마 넘어 스페인을 바라본 것처럼 오늘 내가 두려워하는 인생의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컨퍼런스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단지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을 때,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바울의 동역자들이 로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고 다른 팀들은 직항해서 로마에 가서 이미 로마서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가져갔던 것은 여집사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갱그리아 교회 베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오늘 주의 말씀을 가서 먼저 길을 열 사람들이 주님이 그분들에게 집중하고 그분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베라는 사람은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갱그리아 교회 여집사라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이 연약한 여집사가 로마의 심장에 로마서를 들고 갔다는 겁니다. 로마서를 들고 가서 그것을 강론했다는 것은 수많은 질문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로마서를 손에 쥐어줬겠죠. 단순히 편지의 배달원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집사 베베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와 말씀에 확실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로마라는 것을 열어주는 것처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제 에베소를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울이 20장에 보면은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장면이 몇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로마를 갈 때,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이 가는 길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말리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가? 우리는 20장 22절부터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우리는 자기 의지가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성령의 매인 자는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꿈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많은 사람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 가면 잡힌다는 표현을 쓰게 되고 고난을 받을 거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 알고도 성령의 매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성령의 매인 삶이 오늘 놀라우신 하나님의 동행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를 인도할 수 있는 고난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많은 성에서 예언을 했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로마를 가는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를 간다는 뜻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는 반대와 박해와 로마에서 일어날 수많은 상황을 바울은 모르고 간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 가서 큰 집을 짓고 살려고 간 것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를 구원하신 자기의 눈을 떠 새 인생을 예수 안에서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전에 예수 모르던 시대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던 은혜에 우리가 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름 없이 살다가 죽어야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듣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자기가 받은 사명,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데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강력한 믿음 안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는 이 놀라운 4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4차 전도 여행에서는 색다른 바울의 훈련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1차 전도여행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2차 전도여행에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발견하고 3차의 복음의 흥황을 발견하고 이제 은혜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특별한 훈련을 예루살렘에서 하게 됩니다. 그 특별한 훈련의 이야기를 이제 4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루살렘과 풍랑으로 파선을 맞이하는 배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로마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면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깎아내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돌아보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4차 전도여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더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밥 먹고 힘내서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